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같이 나눌 큰 주제는 양심입니다. 이제 우리 영의 기능 중에 하나인 양심에 대해서 같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근데 양심 자체부터 공부하면 좀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양심이라는 이 부분을 공부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천천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유인물 하나 다 받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여백에다가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그 유인물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양심이라는 단어 위에 보면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보이시죠? 영의 기능적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인격이 형성이 되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야 하며 성숙한 삶으로 뭐라는 거죠? 드러나야 한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이렇게 같이 좀 풀어가면서 천천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처음 훈련 받을 때, 영혼과 영성 훈련 받을 때 이제 영혼의 자기 발견이잖아요. 그 영혼의 자기 발견을 공부할 때 영의 기능에 대해서 공부하십니다. 이 지금 오늘 나눠드린 부분은 우리 영혼의 영성 본능 단계에 있는 영혼의 기능을 제가 이제 강의하기 쉽게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집에 가서 보시라고 하면은 거의 안 보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제가 이제 작전을 바꿨습니다. 항상 그러더라고요. 책 사서 한번 보세요라고 서점에서 물어보면은 물어본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하여튼 뭐 담임 목사님께서 46개의 지체들 이렇게 수요 특강을 계속 저한테 맡겨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소원을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쫓겨서 공부하기보다는 저도 지금 훈련 중에 있으니까 우리가 피차마 이번 기회에 영혼의 기능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영의 기능을 통해서 또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실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지금 이제 우리 47기 지체들과 같은 마음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통신과정, 우리 지체들께서 이제 기본 과정 음성 파일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저도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계속 이제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으면서 정리하고 묵상하고 있다가 우리 46개 지체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같이 다시 한번 잊어버릴 수 있으시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학습하고 또 훈련하고 또 실제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공부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렇게 강연을 만들어 오면은 단점도 있고 또 장점도 있습니다. 장점은 뭐냐면은 여유 있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 못하면 또 다음에 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하지 요즘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어떻게 우리가 50분 동안 영교 양심 직관을 다 공부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괜히 또 맛만 보다가 끝나는 것보다 그냥 천천히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들이 이렇게 가지고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하는데, 오늘 공부할 부분은 양심입니다. 그죠? 근데 양심을 나누기 전에 잠깐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크게 이제 훈련을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속사를 공부할 때는 구속사를 위해서 공부하는 부분이고, 근데 지금 이번에는 영의 기능에 대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주관적 구속사라 부릅니다. 그러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영이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성령은 영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또 성령은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과 영은 하나입니다. 연합되어졌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영 안에서 활동하실 때, 보통 저희들 계시라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영 안에서 당신을 계시하실 때, 당신을 나타내실 때 우리의 영이 그걸 감각하지 못한다면, 그죠? 감각하지 못한다면 사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좀 은사적인 부분과 관련되지만, 우리 저희들이 이제 육체와 영성에서 공부하시면서 성령의 외적 충만을 공부하셨잖아요. 또 한편 저희들이 훈련하는 이유는 성령의 봉사자가 되기 위해서 합니다. 성령의 봉사자가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열심히 훈련하고 있습니다. 사실 봉사라는 개념에서 바라봤을 때 육체를 섬기는 봉사도 봉사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봉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는 봉사입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의 육체를 도와주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 사람의 영혼을 섬길 수 있다면, 특별히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섬길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봉사이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면 알수록 정말로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기도가 섬김인데, 이 주제 연결해 보면은 기도 역시 성령으로 뭐 하는 거?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의 봉사자들을 성경에서 몇 명 예를 든다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한 명만 예를 든다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주셨던 갑절의 영감,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은사, 그 은사를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만났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누어 주시잖아요. 그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을 소유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성령의 봉사자라 부릅니다. 물론 이제 성령의 봉사자는 성령의 외적 충만과 좀 관계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큰 범위 내에서 함께 훈련하는 이유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성령의 봉사자가 되기 위해서. 그죠? 그걸 구속사로 바꾼다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부분은 주관적인 구속사요, 성령의 봉사자가 되는 부분은 객관적인 구속사가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목표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네, 이 목표 안에서 저와 여러분 이제 함께 훈련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 함께 공부했을 때 영혼의 자기 발견에 대해서 공부하셨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영혼의 자기 발견을 통해서 내 영혼이 있다는 거 아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했잖아요. 그죠? 신령과 진정으로. 이때 이 신령이 이 말이거든요. 영으로, 그 말입니다. 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어떻게 들으셔야 돼요? 영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이 말은 영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혼 몸이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되고, 영혼 몸이 전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주체는 뭐가 된 거죠? 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영혼에 뭐란 거죠? 자기 발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내 안에서 영혼의 자기 발견을 통해서, 좀 표현이 그런데 영의 기능은 활동이잖아요. 활동. 영이 어떻게 내 안에서 활동하는지를 알고 거기에 감각되어져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정말 소중한 부분은 영혼의 자기 발견입니다. 그죠? 이제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기억나시죠? 너무 쉬우시죠? 너무 쉬워서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영혼의 자기 발견은 이제 세 가지로 공부하셨잖아요. 그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들이 우리의 영혼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배우셨고, 또 두 번째는요, 영의 기능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또 우리의 영혼을 발견할 수 있다 배우셨고, 또 하나는요, 자아 발견과 파쇄를 통해서 영혼의 자기 발견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어찌됐든 지금 우리는 이 영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의 영교, 양심, 직관이라는 영의 기능이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하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오늘 공부할 부분은 양심에 대해서 공부하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영의 기능은 잘 아시는 것처럼 개발되어야 됩니다. 영의 기능은 개발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공부할 때는 알 것 같은데 삶에서 적용하면서는 모르면 안 됩니다. 삶 속에서 우리 양심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활동하는지 이해되시겠죠?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이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학습해보고,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양심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이렇게 하나씩 조금은 또 나누기도 하고, 일단 복습이니까. 그러니까 영의 기능은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개발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영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결국 영혼의 자기 발견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영이 성장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감각할 수 없습니다. 사실 할 수는 있지만 약합니다. 약해.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목적까지, 그 깊으신 것까지 우리는 알기 위해서 지금 힘을 쓰는 겁니다. 사실 주님 앞에서 보면 항상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잖아요.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같은 경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러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당신의 그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 하거든요. 그걸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러세요? 이상하게 강의만 하려고 하면 옛날에 쓸데없는 생각들이, 일들이 많이 생각이 나요. 전혀 영적이지 않는데 그냥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옛날 부끄러웠던 모습인데,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그전에 한번 간증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기독교 동아리를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고 뭔가에 소속되어야만 사람이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단체에 이제 소속할 마음은 있었는데 어디에 소속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 1년 선배님이 그 단체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에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이 제가 중학교 때 교육 목사님, 보통 부목사님이라 그러잖아요. 부목사님이셨던 분이 그 선교 단체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사도 할 겸 겸사겸사해서 이제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잠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기억을 못해요.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네. 근데 잠깐 그 인연이 있어가지고 활동을 했는데, 이제 그 활동에 딱 들어갔을 때, 전 이제 1학년이고 2학년 선배님이 너무 기분이 좋았나 봐요. 왜냐면 자기네들이 포섭한 것도 아니고 제가 저절로 찾아갔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았던지 끝나고 회식을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못 오게 하고 저만 데리고 간 거예요. 저만. 시골 촌놈인 저를 데리고 가는데 시내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났을까요? 신나지 않았을까요? 신난 거예요. 야, 이거 시내 기가 막힌 곳에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막 데리고 가더만은, 지금은 거의 없어졌는데, 시내에 옛날에는 학생회관이라 불렀어요. 도서관, 지금은 다른 걸로 바뀌었는데 그 도서관 뒤쪽에 포장마차가 옛날에는 쭉 있었습니다. 그러더만 저를 포장마차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제 꼼장 같은 거 먹은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딱 가더만은, 은서야, 네, 돈이 없다. 그러더만은 누구죠? 포장마차 사장님한테 소주 한 병, 이해되죠? 소주 한 병, 오뎅 한 그릇,
딱 그것만 시키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꿈이 다 사라져 버렸어. 뭐 국수를 시켜준다든가 이해되시죠? 아니면 뭐 꼼장어를 구워준다든가 그게 아니라 딱 뭐만 시킨 거예요. 돈 없다 그러더만은 소주 한 병, 그 다음에요 우동, 아니 오뎅이죠, 오뎅 한 그릇을 딱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소주 한 병 시킨 것부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기독교 동아리 갔는데 이해되시죠? 신입생을 환영한다 해가지고 지금 미션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도 시원찮은 판구에 지금 뭐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선배님이 저는 저하고 다르더라고요. 한 2시간 동안을 거기서 많이 시킨 것도 아니고 소주 한 병하고 오뎅 한 그릇 그 시켜주고요. 2시간 동안을 거기서 대화를 나눴다니까요. 인생살이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뭔 말했겠으면 저는 네, 맞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선배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오늘은 돈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다음에 돈을 벌면은 저한테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아직 못 얻어먹었습니다. 이제 어디 사시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그러다가 그분도 군대 가고 나도 군대 가고 돌아와서 좀 각자 자기 길 가다가 취업해 버리니까 타지러 가 버리니까 연락 오는데, 근데 이제 저는 항상 그 생각해요. 항상 아닌데 생각날 때마다 그 선배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마음이. 뭐 사실 그 나이에 전 소주 안 마셨습니다. 소주도 안 마시고 그냥 선배님 소주만 따라주고 그냥 오뎅 국물 좀 몇 개 먹고 이게 그랬지만은, 근데 그 시간에 앉았던 그 선배님의 따뜻한 마음, 그러잖아요. 그 따뜻한 마음이 가끔씩 저로 하여금 그 선배님을 이렇게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설사 만난다 하더라도 그분은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니까 한 명이고, 저 같은 경우는 선배님이 없는 그 경우잖아요. 없는 경우에 한 명이니까 저는 빨리 기억하고 그분은 빨리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어찌됐든 이게 그러듯이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의 영이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배우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배우셨으니까 이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습득하는데, 이걸 좀 쪼개서 설명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공의가 어떠하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알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